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말씀에도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왜 PPT가 안 나오죠? 설교 PPT가 준비를 안 했나요? 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준비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근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는데 근심할 게 뭐냐? 근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를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근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속이 날마다 눌린다고, 아주 눌릴 정도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악심이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염려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들은 모든 것들을 간절히 삼가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해라.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될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제 일꾼을 세웠는데,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까 염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있고 염려하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초신자 때 저의 염려였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근심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어떤 데는 근심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저의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고 할꼬 하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그랬습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주의 일을 염려하는 염려가 있고 세상 일을 염려하는 염려가 있고 두 가지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염려는 세상 일을 염려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주의 일을 염려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 버려야 될 근심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거는 사망을 이룬다. 너희가 해야 되는 근심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겠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맨날 피마르게 모니터 앞에서 주가가 왜 안 오르지 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런 거는 사람 피를 말리고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민감한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 두려움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아주 예민한 태도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대부분 시작할 때 기도로, 교회를 향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염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에게는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놓고는 마음에 막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편지를 강하게 썼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쳤을까? 이렇게 심한 야단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삐끄러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 막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편지를 쓸 때
부드럽게 쓸 걸, 좀 야단을 좀 덜 칠 걸, 막 이런 편지를 써놓고 마음에 후회를 합니다. 왜? 자기가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막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 써놓고 막 후회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동역자인 디도를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근심하며 기다렸습니다. 아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야단을 맞고 오히려 반대로 튕겨나갔을까 봐 두려움 속에 막 후회하면서 내가 너무 편지를 세게 썼나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드디어 디도가 돌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가 다 회개함에 이르렀다. 다 회개해버렸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고 고린도 교인 전체가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너무 강하게 엄하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잠시 근심했지만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근심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내놓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면 요거는 아주 못된 심보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근심하게 만들어서 자기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깔깔거리는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심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걸로 만족을 누리고 남에게 아픔 주려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근심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근심한 것 때문에 후회까지 했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근심시켰을까? 저들이 너무 아파할 텐데 내가 이렇게 너무 저들 아픈 편지를 썼나 하고 후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 들추어가지고 근심시키는 게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참 그들이 근심하는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내가 막 후회까지 할 만큼 내가 왜 저들을 근심시켰을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다. 너희들 근심시킨 게 내 기쁨이 아니고 너희들을 회개시킨 것이 내 기쁨이다. 바울이 그래 고백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양심에 찔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알려줄 때 진짜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남의 잘못을 지적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 잘못을 딱 지적해가지고 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려고 이런 목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알려줬는가, 제가 굉장히 반성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편지를 읽고 너희가 근심하게 될까봐 내가 후회하였다.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는데, 너희가 내 편지 읽고 막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막 마음 아파하는 그걸 통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가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심술꾼 쌤통이 아닙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제 2차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저거 내가 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만큼 내가 갚아줘야겠다, 이런 생각 잘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는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불륜, 건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통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법정투쟁도 불사할 만큼 그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과 같은 신앙의 기본 교리가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야단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보내놓고는 바울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들이 이거 편지 읽고 너무 근심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편지 보내놓고 후회를 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소심해서였을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요즘 하는 DISC 행동 유형 또는 MBTI 성격 유형 이런 거를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켜서 돌려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주변의 어떤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직선적으로 돌파하는 성격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소심해서 후회한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편지를 써놓고 막 후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 바울은 전혀 소심한 성격이 아닙니다. 왜 후회했느냐? 소심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책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이 담긴 책망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담긴 책망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책망은 비난이요, 정죄요, 지적질이요, 공격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담긴 책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책망. 그러면 상대방이 그 책망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책망을 하면 비난받은 느낌, 정죄받은 기분, 지적질 당하고 공격당한 느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담긴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이 담긴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가득 담긴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모두가 다 돌이켰습니다. 온 성도들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책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에 책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강단에 섰습니다.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리를 어지럽히는 악한 사상이 생겨나도, 진리의 실천을 어지럽히는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정상들이 생겨나도, 게으름으로 삶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도 근심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잘못도, 윤리적인 잘못도,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도 대충 넘어가 버리는 현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거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교리적인 일탈, 윤리적인 일탈, 신앙의 비성숙, 사회적인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고 아무런 근심도 회개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현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한 책망을 해놓고 후회하고 근심합니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엄한 책망한 것을 그가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책망을 듣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의 따가운 맛이 사라져버린 현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됩니다. 신앙개혁의 따가운 맛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뼈저리게 지적받는 것을 현대교회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근심도 없이 회개도 없이 모든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지적이, 책망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뼈아픈 근심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근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엄한 편지를 보내놓고 막 후회까지 했지만, 내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한다. 내 이 책망하는 편지 보낸 거 내가 잘한 것이라고 내가 아주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너희를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뜻에 미달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놓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또 왜 이런지 이유를 찾아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벌하고 어떻게 내가 바로 세울지 간절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내 삶을 바로 세울지 계획을 세우고 사모하고 실천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에 빠진 다음에 이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분하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제 내가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막 열심과 사모와 간절함이 막 솟아오르고 스스로가 자기를 벌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가운 책망이 필요하고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근심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혁은 근심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심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흐름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근심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 삶을,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의 표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고 맨날 앉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돌이킨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위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는 거,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안 되보셔서 모르잖아요, 그죠? 목사가 되면 최고 기쁨은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사는 거, 이게 최고 기쁨입니다.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볼 때 이것만큼 이 목사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갑니다.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디도의 기쁨으로 자기도 그 기쁨에 동참하였다. 디도의 기쁨이 뭐냐 하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심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극한 노동을 하다가 쉼을 얻거나 그 영혼이 굉장한 곤란 속에 있다가 쉼을 얻게 된 것을 안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가 지금 큰 근심 속에 있었는데 안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왜 왔어? 하고 소리 지를까 어떨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인해서 다 회개하고 다 전교인이 다 회개하고 새로워져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도로 디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순종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 받게 된 교훈에 대해서 이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마음이 심정이 더욱 깊었다. 15절 끝에 보면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이제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됐다. 왜? 편지를 받고 모든 교회, 거기 보면 모든 사람으로 했어요. 15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갔는데 멱살 잡고 왜 왔냐, 사도 바울이 보냈냐, 우리 간섭하려고 왔냐, 멱살 잡을까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두려워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가 가르치는 말에 다 순종하는 모습에 이 디도의 가슴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 때문에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한테 자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자랑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회개할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한다. 고린도 교인들 다 회개할 거다. 자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1장에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변과 지식과 은사의 풍성한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과 지식과 은사의 풍성한 교회로서 이번에도 회개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디도한테 막 자랑을 했던가 봐요. 걱정하지 마. 가면은 다 회개했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막 자랑했는데, 근데 가가지고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시큰 자랑했는데 자랑한 그대로 된 것 때문에 바울도 굉장한 위로를,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그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인가 봐요.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능히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디도 앞에서 막 자랑까지 했는데, 자랑한 대로 돼가지고 막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러고 바울도 막 자랑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고, 또 디도도 정말 걱정하면서 갔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고린도 교인을 보고 막 그의 심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야, 이 고린도 교인들 참 훌륭한 교인들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해서 돌아왔고, 바울은 디도를 보내기 전부터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인을 회개할 거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울은 또 마음에 안도하게 되고, 이 기쁨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뭔 근심을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느냐, 그걸 버리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시다. 그리고 이 근심을 위해서 누군가 책망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 담긴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책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책망을 하는데 사랑이 안 담긴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책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사랑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랑의 책망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사랑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뼈아픈 지적과 근심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도덕, 윤리적인 부도덕,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 사회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사도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랑의 책망을 서로 해줄 수 있고, 그 책망을 달게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